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이 우리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한다면 2장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는 것, 탈선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허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죄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관역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쏜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꽂히지 않는 것은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조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조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역이 아니라 자신의 관역을 향해 삶의 화살을 날린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해서 허물과 죄가 헬라어 성경에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 허물과 죄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치명적인 허물과 죄가 한두 가지쯤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목적 삼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손에 쥐어야만 행복할 것만 같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으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또한 허물과 죄가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허물과 죄를 반복해서 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허물과 죄에서
죄에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넘어질 수 있음도 압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세 가지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도록 유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풍조, 즉 세속적 가치관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욕심의 사전적 의미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며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거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허물과 죄가 됩니다. 3절에는 육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육체는 모든 인류, 인간 자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에서 육체는 살과 피와 신경 조직을 가진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의 육체는 영적인 의미로 성령님께 대칭되는 것이고 죄 가운데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거나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성령님께 대칭되는 것이자 죄 가운데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 이성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허물과 죄를 따르는 삶을 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걷도록 유혹합니다. 그 중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욕심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더 많이 움켜쥐고 싶은 데서 오는 욕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현재의 고가는 수확한 것을 다 보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자기 밭에서 일한 사람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움켜쥐는 데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수확한 것을 다 담을 정도의 큰 곡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 해는 많은 해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곡간에 있는 것이 4, 5년 정도의 몇 해가 아니라 4, 50년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아무런 걱정도 없이 먹고 살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자신이 움켜쥔 것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었고 그것이 평생 함께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여러 해, 즉 많은 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도로 찾는다라는 말은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는 것이나 빌려준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는 자기 밭에서 소출한 것과 영혼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의 영혼은 물론이고 밭에서 소출한 모든 것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움켜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걸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움켜쥔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한 삶의 결과로 또 바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잃을 수 있고 또한 더 많이 움켜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더 크고 많은 것,
즉 힘, 권력을 누리고 싶은 데서 오는 욕심입니다. 권력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세움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였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권력에 집착하였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왕좌가 그에게 비수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종살이와 옥살이를 13년 동안 거치게 하신 후에 그를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7년의 흉년을 이겨내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 당시 초강대국 총리의 자리보다 자신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 그들이 불어나서 출애굽의 사람들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힘에는 이런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학문의 힘, 기술의 힘, 재능의 힘 등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등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 1달란트를 지금의 시세로 하면 40억 원도 넘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나 지능, 능력 등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할지라도 이해하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분야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공직에서 일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이나 재능, 역할을 주신 것은 그 일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신의 힘이나 재능을 목적 삼고 더 큰 것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스라이 멀리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욕심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다윗이 본능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그의 아들 때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본능에서 오는 욕정이었습니다. 암논은 병든 채 하여 누워 있다가 과자를 만들어 온 다말과 강제로 동침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말을 쫓아 보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드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신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했지만 암논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식욕, 수면욕과 더불어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특히 성은 단지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들게 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을 잘 가꾸어 가게 해주는 좋은 통로입니다. 아궁이 속에 있는 장작불은 가마솥에 밥을 짓게 하고 국을 끓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장작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와서 타게 되면 집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궁이 밖으로 나온 불은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통제된 성은 인생을 기쁘게 만들지만 통제되지 않은 성, 욕망은 인생을 쾌락에 물들게 하여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게 합니다. 넷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욕심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대표적인 표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것보다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의미인데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갖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를 찾아 물건을 구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 외에도 장바구니에는 계획에 없었던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만 큰 폭으로 세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 후에 있을 일에 꼭 필요해서 이전부터 꼭 갖고 싶은 것이어서 우울한 기분인 나를 위로해 주고 싶어서 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하고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이내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언박싱도 하지 않고 쌓아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신이 그 물건을 샀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하고 얼마 후에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서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는 지름신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절약하다나 줄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끊어서 옆으로 제치다입니다. 지름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덜 구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신에 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라 성령님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리는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상한 감정에서 오는 욕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본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만화 영화 로보트 태권브이의 몇몇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태권도를 하는 로봇이 붉은 별 군단이라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당연히 로보트 태권브이이지만 그 반대편 악역 주인공은 카프 박사입니다. 그는 김 박사와 함께 로봇을 만드는 천재 물리학자였지만 키가 작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세계 과학자 대회에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카프 박사가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단상 위에 섰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니 어디 숨었지라고 말하며 박장대소합니다. 김 박사는 급하게 의자를 가지고 와서 카프 박사를 그 위에 올라서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발표 도중 카프 박사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의자에서 떨어졌고 머리는 바닥에 발은 공중에서 버둥거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사건은 카프 박사에게 치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자신이 만든 로봇과 함께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카프 박사는 애니메이션 속의 인물이지만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감정이나 열등감, 피해의식, 짓눌린 자존감이 바르게 승화되지 못하면 얼마나 파괴적인 흉기가 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본보기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카프 박사가 지구를 정복하겠다고 만든 로봇도 검도 로봇, 레슬링 로봇, 태권도 로봇 등 모두 경기에서 진 선수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패배감과 상한 감정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한 감정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남들과 어깨는 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수용해야 상한 감정에서 오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자기 인생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6째는 영적인 욕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성숙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본래 신앙 상태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실력보다 더 나아 보이는 설교를 하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역량보다 더 나아 보이는 목회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도 진한 아쉬움과 눌림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욕심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하나님을 등진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 6가지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진리와 생명을 호흡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욕심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속삭임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심들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목적 삼아야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결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려진 판결을 존중하십시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마십시다.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이 땅에 바른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년 사이에 세 번째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참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환율과 주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사회적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여건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지님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고 무너져 내려야 새로 세워지는 부활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소망함으로 진정한 대림절을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 가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에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 종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며 아무리 허물어진 것도 다시 세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목적 삼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어두운 곳을 밝히시며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심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부추김을 받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에 미혹당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음에도 육체의 욕심의 상처가 남아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한 본능에 이끌리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한 감정에 몸서리를 치기도 하고 영적인 교만을 부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통제할 수 없기에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생명의 절기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도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탄핵 소추를 받는 시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게 전개되든 다르게 전개되든 그 결정에 겸허하게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평하게 세워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추구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소망의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